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름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바글바글하네 갑자기. 바글바글해졌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 이름은 부모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 같다. 내 이름은 그냥 없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알죠? 목사님도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왜 알아요? 아유리라는 거. 그 아유리의 뜻이 뭔지 아나요? 그것까지는 안 말했니 내가? 아름답게 흘러가라. 뭐가? 아름답게 흘러가라. 아름다울 아자에 흐를 율자를 써서 아율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미모가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아유리로 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대상에 어떠한 마음을 쏟아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것의 명명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이 당시에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아담에게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위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 보시려고 한 명 한 명 아담에게로 이끄셨다 그래요. 그러면 아담은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의 이름이 엔 사과? 엔 강아지? 엔 코뿔소? 이런 것들 이름을 지었다는 거,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명함이 그 존재의 어떠한
미안해. 목사님이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이덴티티. 그죠. 정체성. 목사님 한국 사람인데 영어 어떻게 나와. 정체성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에서 끝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해주는 그것에 포함되었던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아브람 있죠. 아브람의 뜻은 뭐였냐면은 높은, 현우야 넌 죽었다. 아브람의 뜻이 뭘까? 높은 거기까지는 들었나 본데 집중해.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정수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뜻은 뭐야? 큰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명명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름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 기억하시죠? 사레, 이 이름은 뜻이 뭘까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의 내용들과 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듯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변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변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94 했더니 숨이 잘 안 쉬어져.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경의 인물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누구 배웠었죠 지난주에? 기억 안 나? 야곱 기억나요? 에서 기억나요? 기억나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 인생의 삶을 보면은 나오죠. 어떤 걸 속였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장자의 축복권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버렸죠.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는 생활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그랬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에 야곱이 어떠한 인물인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야곱이 어땠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요? 선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선하지 않은 사람? 선치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거짓말을 했으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 가게 돼서
이제 라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게 되어지죠. 그 도피 생활 가운데 그 도피 생활은 어땠어요? 평탄했나요? 아니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했더니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7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여러분들 이거 제도 혹시 알나요? 명칭을? 학교에서 목사님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그죠. 대릴사위 기억나요? 대릴사위 정수 너 아무 말도 안 했어. 대릴사위 우리 집에 이제 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위로 삼는 거. 대릴사위. 그러한 대릴사위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년이라는 일을 하고 났을 때에 그 라반이 라헬을 줬나요? 아니에요. 속이고 이제 동일하게 속이는 자가 속게 되어가지고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이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7년 동안 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속이는 자에게는 분명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얀 거짓말 기억나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라반이 이제는 야곱에게 속임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징계하시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레아, 라헬 이걸 준 이유도 나중에 이제 조금 후에 가면은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예요. 후에 설교. 그것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속였으니까 당연히 당해도 동일하게 속임 당해도 이러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자손들 12명의 자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라헬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자녀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레아 그리고 그 종 라헬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라헬까지 왔을 때 라헬에게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나왔어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해서 팔려가게 되는 스토리 알잖아요. 왜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됐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12명의 거의 막내 중에 막내여서 요셉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지만 그 당시 막내여서 색동옷을 입히고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을 많이 사랑해서 그와 낳은 자식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했고 그것을 통해서 형들의 시샘을 받게 되었고 그 시샘을 통해서 애굽 이때까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당시 시선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뜻인 것 같고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야곱의 축복 우리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현빈아 야곱의 축복 불렀어? 야곱의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세 가지가 무엇일까? 이제 머릿속에 가사가 막 떠오르겠지. 이제 하나하나 읊어가고 있겠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이후에 이제 야곱에게도 이어졌던 이 축복의 약속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 후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야곱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에서 형이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보려고 먼저 그럼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혼자가 된 야곱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보내셨어도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큰 재화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많은 후손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야곱의 삶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야곱과 만나 주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와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찾아와서 야곱이 뭐 했다 그래요? 씨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해 주셨지만 단순히 그 문자만을 놓고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은 어떤 걸 겨뤘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통한 거지, 결코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돌아서 보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25절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이요. 32장, 창세기 32장 25절. 하나 앞이요. 창세기 32장 25절. 다시 못 돌아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환도뼈가 깨짐을 당하면 걷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갈급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야곱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땡 가라 이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의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고집을 꺾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에요. 또 이 환도뼈 스토리도 또 쭉 있는데, 환도뼈 스토리도 쭉 있는데 너무 길고 그거는. 아무튼 그 환도뼈가 성했다라고 하면, 그냥 야곱이 축복만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야곱이 멈춰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곳에 멈췄을 거라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끝내는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고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받는 세례, 물 세례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고 나로 인했던 것을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걸 한다고 그 삶이 변할까요? 아니요, 동일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서 함께 무너질 때도 같이 이루어지켜 세워주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도와가며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많은 공동체들, 그리스도의 연합체들 가운데에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찬찬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보통 기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본문의 야곱처럼 그 삶의 인생의 전체가 변화되었는데 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왜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야곱에게 아직 오지 않았던 복의 근원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세요.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현빈이 가볍게 외면. 희원이가 모범생 티가 좀 본인이 갸우뚱해서 패스. 본인 양심이 살아있어. 없네? 하영 몰라요. 변수일지도. 하영이가 변수일지도 몰라. 그래. 정수 그동안 많이 욕했으니까. 정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봐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정수를 통해서 정수가 학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시비 걸어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는다. 찐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거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 정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수를 통해서 어떠한 복들을 받겠냐고요. 그 친구들이 힘들 때에 정수의 삶을 보고 야, 너 왜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밝아? 그때 정수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러면은 정수를 통해서 그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고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옛다 너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 받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축복받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주변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내는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민족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이 받은 친구는 그 많이 받은 바잡게 살아가면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흘려보내줄 것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직접적으로 축복하시고 그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야곱의 이름만을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명령했던 처음에 원래의 목적,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원래의 목적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신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국민이 나아지고 앞으로의 왕이 나아질 것인데, 그 왕은 끝끝내 누구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 놀라운 스토리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세 명 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할, 맨날 이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인생들,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였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그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동일하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정, 학교, 모든 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삶을 전환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주의 이름 부를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다은 이다영 어머니 김은옥 선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방법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정 한 주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풀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의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